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성경과 그 다음에 웹, 또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저희들 다 한 절이니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월드 하모니 교회를 섬기시는 조상호 목사님께서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1월 15일 날 처음 우리 고스포드 이 재단에 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맛보다는 뜻을 원어로 뭐라고 했다고 했죠? 타암, 맛보다. 이 말은 경험하다, 이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소개받는 것도 중요하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타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많은 경험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만남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직적으로 주님과의 만남, 수평적으로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 간증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덴티피케이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듣지만 말고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나의 삶에서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바로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스 시절에 공부를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등학교를 몇 번이나 떨어졌다고요? 3번이나 떨어졌고요. 10여만 원의 돈을 들여서 시골에 저희 부모님이 백으로 고등학교를 입학시켰던 저지만 제가 읽었던 책이 하나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See you at the top이라는 제목의 책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지글러라는 분이 적은. 공부를 못했는데 왜 이 책을 제가 당시에 제 돈으로 사서 읽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무튼지 10대 때 See you at the top이라는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을 그냥 수시로 공부를 못하면서 공부를 안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면 17년 동안 전응아로 고생했던 한 천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빅터 세리브리아코프라는 사람입니다. 좀 이름이 어렵죠? 이 빅터는 15살 때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너 같은 전응아는 공부에도 소용이 없어 차라리 공부를 때려치우고 장사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저주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이 빅터라는 사람처럼 저주받은 인생으로 저주 같은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너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죽는 게 너희 부모님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화학 선생님으로부터, 서울에 있는 에스모 유명한 대학을 졸업한 이 화학 선생님으로부터 저주스러운 말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너 때문에 우리 평균 점수를 깎아먹는다. 제가 예비고사 출신이거든요. 예비고사 본고사 출신인데 예비고사 화학이 15개 만점인데요. 1, 2, 3, 4 사지선다형인데 답 사이로 막 갔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15개를 다 틀릴 수 있는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라고 이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차라리 공부를 못하면 눈치라도 있지 찍으면 확률적으로 4개는 맞을 텐데 4분의 1이니까 11111 찍으면 4개는 맞을 텐데 왜 너는 찍지도 못하고 눈치도 없니? 차라리 죽어라 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 빅터라는 청년, 10살 청년이 그런 저주받은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을 듣고 공부를 때려치우고 무려 17년 동안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2살 되던 어느 때 그가 IQ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자기의 IQ가 161.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161이 무슨 누구의 애기 장난입니까? 140도 어렵잖아요. 161이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은 아이였어 라고 깨달은 순간부터 그의 말투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천재처럼 말하고 천재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데 놀랍도록 변화가 나타납니다. 160일답게 말하니까 160일답게 행동을 하니까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결국 그는 많은 책을 냈고 특허를 냈고 사업에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IQ 140 이상의 사람들이 가입하는 멘사 클럽의 회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빅터의 인생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빅터의 인생을 달라지게 만들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머리가 갑자기 좋아졌나요? No, same as before. 똑같아요. 전과 똑같이 그의 IQ는 161이었어요. 그 전에도 17년 전에 161, 17년 후에도 161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이렇게 그 인생을 바뀌게 했을까요? 그것은 빅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뷰, 시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선행으로부터는 전능하야 공부를 때려치우고 잘해 장사하는 게 낫겠다는 말을 듣고 그 다음부터 빅터는 스스로 자기를 바라볼 때 나는 공부를 못하는 멍청이구나, 전능하다, 안 된다, 못한다 라는 것이 머릿속에 박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가 IQ 검사를 통해서 161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부터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보는 이 뷰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천재였구나. 그래 나는 천재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말투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이 뷰가, 시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이 빅터처럼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과거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크리스찬인데 열심히 예배당에 나오는데 열심히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뭔가 거룩한 것 같은데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특별히 젊은 유스들, 영어를 제가 같이 기입해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 육체대로라는 단어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에 보면 뭐라고요? From a worldly point of view라고 되어 있어요. view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view? worldly point of view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사도 바울은 worldly view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관점으로 모든 사물을 받고 스스로 자기 자신도 worldly view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젠 더 이상 worldly point of view로 보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시각이 바뀌게 되자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던 자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사망의 길, 저주의 길로 달려가던 그가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인생을 바뀌겠다고요? 예수 믿고 나서 뷰가 바뀌었기 때문에,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월들리 뷰가 아닌 스피리추얼 뷰, 사람들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인간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이 아닌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고, 주위 사람들,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친구들, 우리 셀원들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크게 보면 우리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제가 그냥 자녀라고 하지 않고 귀한 자녀, precious children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귀한 자녀. 보통 자녀가 아니에요. 귀한 자녀라고 제가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사야 6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사야서는 고백하며 주는 우리 뭐라고요?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우리의 친구다, 우리의 목자다, 우리의 방패다, 우리의 피할 바위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주는 우리의 아버지라 고백합니다. 또 64장 8절에도 보면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말씀이 아닌 손으로 지은 인간이 있습니다.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진흙으로 빚어서 설사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하실 때 대충 우물럭주물럭 해가지고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졸면서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어로 We are God's 뭐라고요? workmanship. 여기 지으신 바라라는 단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헬라어로 지으셨다 이 말이 포이에마,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무시면서 조시면서 대충 만드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걸작품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피카소의 황소머리라는 그림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고물 자전거 완장 띄다가 고물 자전거 핸들 떼다가 거꾸로 붙였더니 이게 황소머리처럼 보이니까 피카소는 황소머리라고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라고요? At least $50 million 밸류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왜요?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마이크 스탠드나 마이크 아니면 이런 보면대 이런 것들은 작품이 아니라 제품입니다. 돈 주고 얼마나 살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작품은, 그것도 걸작품은 포이에마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를 여기 매기고 있는 이 작품가에 따라서, 저자에 따라, 작가에 따라서 밸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최고의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걸작품을 만드셨기 때문에 밸류를 측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산을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직하십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새로운 번역에는 심히 기묘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히 기묘하다, 신묘 막직이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영어에 보면 fearfully and wonderful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기똥차게 멋있어 이 말 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 이 말 할 때 fearfully and wonderfully 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포이에마 fearfully and wonderfully한 존재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바라보는 이 뷰를 바꿔야 됩니다. 시시한 존재, 팔손이로 뭐 한다고 그래? 수도 없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기타를 배웠어요. 기타를 완전히 왼쪽으로 바꿔가지고 열심히 복음성가 연주하려고 기타를 열심히 연주했습니다. 손에 괭이가 베기도록. 제가 당구 좋아하잖아요. 근데 애들하고 꿀리지 않게 해서 내가 한다고 왼손으로 당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50까지 쳤어요. 여성분들은 250이 얼마나 높은지 잘 모를 텐데 웃으신 분들은 뭔가 당구에 일각에 있는 분 같아요. 오른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못하면 왼손으로도 배우고. 왜요?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부터입니다.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까지 스포츠 시간에 체육 시간에 항상 앉아만 있었습니다. 왜요? 제가 손에 치부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구원받고 나서는요, 제가 대학에서 야구 클럽에 들어가서 야구도 했습니다. 팔손이 가지고. 왜요?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란 인식을 하고 나서부터 할 수 있다. 그래,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도전했습니다. 하나씩 도전해 나갔습니다. 제가 이과계통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실험실에 실험하는 게 많아요. 나중에 유전공학을 공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왼손 가지고 하려면 너무너무 불편해요. 하지만 도전했습니다. 시험관에 솜으로 막는 것부터 여러 가지 기구 작동하는 방법 불편했지만 했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월들리 포인트 오브 뷰로 보지 마시고 스피리추얼 포인트 오브 뷰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걸작품이십니다. 신묘 막측하시고요. 심히 기묘하십니다. 우리 한번 몇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제가 어떤 청년들에게 신묘 막측하십니다 그랬더니 신묘 망측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심히 기묘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어떤 분 이러는 것 같아요. 부인과 부인과 남편이실 것 같은데 심히 기묘하십니다. 좀 눈을 보시면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You are beautiful 인사하겠습니다. 만약 미국에 살고 있는 흑인들에게 당신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 두 사람을 꼽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흑인 인권운동가. 두 번째로는 말콤 X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말콤 X. 그는 비교의식 때문에 어릴 때 고생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백인에 대한 징후가 그 뼛속 깊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흑인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 원망스러운 나머지 백인하면 치를 떨고 미워했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나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백인을 미워하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백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집에 들어오면 비누로 박박 피부를 문지르고 온갖 크림 같은 것을 발라서 자기 피부도 백인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밖에 나가서는 백인 보면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힘들게 하고 싸움 박질하고 날마다 그랬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검정색 피부를 흰색 피부로 만들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그랬지만 이 말콤 X는, 어린 말콤 X는 자기의 검은 피부가 절대로 흰색 피부로 바뀌지 않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자기를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흑인도 나름대로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 전하니 그로 하여금 흑인의 영웅과 지도자로 떠오르는 존재로 만들게 됩니다. 흑인 사회 가운데 이런 말을 유행시킬 정도로 그런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Black is beautiful. 까만 것도 아름답다. 이런 말을 유행을 시킵니다. 검정 피부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흑인들에게 자긍심과 나름대로 검정색 피부도 괜찮다는 것을 교육시키고 유도했습니다. 왜요? 그가 그 자신을 바라보는 뷰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독특한 특징이 있고 나만의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비교의식에 빠져서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찮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정말 특별한 존재, 포이에마, 걸작품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목사지만, 장로지만, 집사지만, 권사지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무시당할 수도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20년 전부터 청년 집회 때 종종 예를 들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유스들? 보여요? 예, 100 박스 지폐입니다. 왜 100불이라고 합니까? 100불의 밸류가 있기 때문에 100불이라고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겁니다. 사실 이거 종이에요. 물론 플라스틱 종이지만. 그리고 인쇄 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100불이라고 가치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100불인 겁니다. 100불 써 있지만 사람들이 법을 바꿔서 50불이라고 가치를 부여하면 100불이 아니라 50불 되는 겁니다.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100불의 가치가 있는 지폐를 제가 구겨보겠습니다. 구겨졌거든요. 볼품이 없게 됐습니다.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여전히 100불의 가치가 있습니다. 땅에 놓고 밟아보겠습니다.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100불의 가치가 여전히 있는 겁니다. 침을 뱉어보겠습니다.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여전히 100불의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구겨졌다고, 밟혔다고, 침 뱉어졌다고 버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뒤에만 졸졸 따라다니면 부자가 될 것입니다. 왜요? 가치가 있는, 100불의 가치가 있는 돈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치는 여전히 바뀌지 않은 거예요. 똑같이 이 돈을 가지고 페트롤 스테이션 가서 기름을 넣을 수 있고요, 밑파이 사 먹을 수도 있고요, 맥도날드 가서 치킨 너겟 먹을 수 있습니다. 커피 마실 수 있습니다. 왜요? 밸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되시니까 집어넣겠습니다. 제가 오늘 집회에서는 청년들에게, 자, 제가 그때 50불이었어요. 50불을 제가 구겨진 것 던지겠습니다. 이거 주워가겠어요? 아무도 안 주워가는 거예요. 근데 한 청년이 갑자기 주워가요. 그래서 가지라고 했어요. 왜요? 밸류를 그 청년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청년들은 아무도 그 밸류,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 청년만 인정했기 때문에 그 인정한 생각에 귀해서 50불 선물로 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구겨질 때도 있습니다.
짓밟혀질 때도 있습니다. 침뱉음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시험 들릴 수도 있고요. 실패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여전히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다른 사람이 나의 가치를 바꿔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조 목사는 김 집사는 이 자매는 나의 귀한 자녀야 라고 인정하면 그것으로 게임 끝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너같이 팔소리가 뭐 한다고? 공부도 못하는 것이 차라리 공부 때려치는 것이 너희 부모님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도, 대학의 HS 시험에 점수를 조금밖에 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너는 나의 귀한 자녀야, 너는 나의 걸작품이야 라고 인정했으면 그 인정은 바뀌지 않고 그의 가치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투자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투자한 존재. 하나님께 투자한 존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투자하셨습니다.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투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투자 방식은요, 사람들의 투자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투자하시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매우 다릅니다. 저희 대학 동창 중에 함께 강의도 받고 차도 함께 마시던 김모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1학년 때와 2학년 때는 굉장히 자주 보고 그리고 자주 접했습니다. 그런데 3학년 되었는데 그 자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미스 코리아 지역 예선에서 1등을 차지해서 그 다음부터 본선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느라 학교를 못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요, 뭘 준비하는데 미스 코리아 뭐 준비가 필요 있나? 그냥 나가면 되는 거지 라고 했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유명한 헤어숍에서 그 자매가 지역 예선에서 1등을 하니까 스카웃을 해가지고 먹이고 재우고 그 다음에 뭐 작품을 만들고 뭐 워킹하는 거, 말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를 다 한 달 동안에 합숙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7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미스 코리아 경연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나요? 예, 뭐 없어도 좋고 있어도 좋고 예, 당시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헤어숍에서 그 김모라는 여학생 자매를 스카우트 했을까요? 김모라는 여학생이 본선에 가서 상을 받든 진선미 하든지 뭐 포토제닉 상을 받든지 뭐 뭘 받든지 받으면 예, 우리 원장님께 감사하고요, 무슨 헤어숍의 원장님 감사하고 이런 말 할 거 아닙니까? 소문이 나게 돼요. 미스 선 당선된 김모 땡땡 씨는 무슨 숍에서 뭐 했다더라. 소문이 나면 손님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헤어숍은 대박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투자 방식입니다. 가능성이 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가능성이 있을 때, 뭔가 리스크가 없을 때 투자하지. 아니, 죄송합니다. 원판이 되지 않는 사람 데려다가 투자하겠습니까? 투자 안 해요. 이게 세상적인 인간적인 투자 방식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시되 가능성이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의 가능성을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투자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를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투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때때로 당하는 고난을 앞에 두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격의 부족함 때문에 실수를 해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조 목사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투자한 돈이 얼만데, 내가 너에게 투자한 것이 얼마인데, 김자매야, 걱정하지 마. 세상이 너를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김집사야, 내가 투자한 것이 있는데 내가 너를 포기할 것 같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잃으실지언정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투자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해야 할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할 존재. 선한 일을 해야 할 존재. 하나님께서요, 아무 목적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을까요? 아무런 이유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포기하시면서까지 투자하셨을까요? No, 아니에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으셨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고 좀 지저분한 말이지만 변기 뚜껑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예, 변기통을 덮으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볼펜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쓰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계가 지난주에 제가 시계를 안 가져와가지고 계속 시간을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제 저녁에 있는 예배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시계가 왜 만들었을까요?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모든 사물들은 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자녀 삼아주신 것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일까요? 돈 많이 벌어 4베드룸, 5베드룸, 6베드룸 집 사라고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슈퍼카 사라고 만드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을까요? 누가 웃으라고 만든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마음씨 착한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거지가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의 행실을 보니까 귀한 것 같구나. 3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 3가지 소원을 말해 보거라. 거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구걸하면서 밥을 얻어먹고 살았는데 깡통이 다 녹슬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 코팅된 깡통 하나 주세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리 코팅됐어도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녹이 쓸어버릴 텐데 이럴 게 아니라 Made in USA 알루미늄 코팅된 깡통 하나 주세요. 2번째 소원을 말씀했습니다.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무슨 소원을 드려야 할까 고민하다가 거지가 이윽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럴 바에야 얻은 밥이 식지 않도록 보온도시락 하나 주세요. 유머지만 이 거지는 코팅된 깡통, 미제 알루미늄 깡통, 보온도시락 깡통 3개 소원을 말하고 끝내 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거지가 말했을까요? 그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분명한 삶의 목적과 달려갈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우리도 이 거지 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께 2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계속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한 일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 이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이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지 같은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어도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음식을 섭취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먹어야 합니다. 내가 우리 자녀에게 샌드위치를 싸줄 때도 그래, 내가 우리 자녀 건강을 위해서 이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준비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샌드위치를 싼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샌드위치를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우버 차를 운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페이션트 손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직장에서 커스터머를 대한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면 손님을 응대하는 자세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자세도 달라지고요, 샌드위치 맛도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냥 에이 이놈의 남편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가면서 대충 싸는 샌드위치하고 정성스럽게 우리 남편이 선한 일을 위하여 오늘 직장 가서 일을 할 텐데 이 음식 잘 먹고 선한 일을 많이 하도록 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싸는 음식과 뭐가 더 좋겠습니까? 당연하지요. 후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목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식당 뒤에 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개들은 셰프가,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를 뒤에다 던져주면 맛있게 먹곤 했습니다. 어느 날 요리사가 가만히 보니까 식당 뒤에는 개들이 자기 음식의 맛을 개들이 평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개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개들에게 음식을 내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요리사는 누구의 평가에 신경을 써야 됩니까? 개들의 평가에 신경 써야 됩니까? 식당에 찾아온 손님들의 평가에 신경을 써야 합니까? 당연하지요. 손님들의 평가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나중에 요리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잘렸습니다. 왜요? 손님들의 평가는 신경 쓰지 않고 식당 뒤에 있는 개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요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람의 평가보다 우리를 지으신, 우리에게 투자하신 우리의 하나님의 평가에 신경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진정으로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에 신경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가족 여러분, 이제 한 이야기를 속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선 왕조 25대 왕이었던 철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철종의 원래 이름은 원범인데 별명이 강화도령입니다. 그는 왕이었던 부모님 밑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혼란기 때문에 부모, 형제 다 죽고 홀로 단신이 돼서 강화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원범이란 왕자지만 그런데 쌍놈 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역적이 되고 쌍놈의 신분이 됐습니다. 동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얻어먹고요. 그리고 아무 데서나 자고 동네 아이들과 놀러 다녔습니다.
19살 됐지만 다른 사람 다 장가를 갔지만 이 원법인은, 강화도령은 장가도 못 가는 처량한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조 24대 왕인 헌종이 죽게 되자 한양의 높은 관리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나 왕으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헌종 주위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누군가 찾고 찾는데 찾을 수가 없다가 이윽고 강화도에 원범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범이를 강화도에서 한양으로 데리고 와서 왕위에 딱 앉힙니다. 그게 바로 철종입니다. 문제는 왕위에 앉기는 앉았지만 왕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배운 적도 없고 누가 가르친 적도 없기 때문에 이 원범, 아니 철종이 된 이 임금은 허구한 날 궁녀들과 술만 마시며 놀고 세월을 낭비하고 말았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 비참한 최후를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철종형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나라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왕이 되었음에도 나라를 나름 멋지게 이끌 수 있는 신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왕답지 않게 살았던 철종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귀한 투자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투자한 존재답지 않게 살아가는 철종 타입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정체를 밝히십시오. 당신 누구세요? Who are you? 누구세요? 어디서 왔어요? 예, 저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인입니다. 아니면 저 시드니에서 왔는데요. 저는 펜니스 근처 킹스우드에 살고 있어요. 100km 달려서 왔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이 예수 잘 믿는 비결이요,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정체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면 큰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단이요, 이것을 노립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공격이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사단이요, 자꾸 우리 자신을요 스스로 잘못 보게 만듭니다. 아이고, 너까지 이렇게 뭐 한다고? 아니, 검정머리가 뭐 한다고? 키도 작은 녀석이 뭐 한다고? 공부도 못하는 놈이 뭐 한다고? 아니, 돈도 없으면서 배우지도 못하면서 영어도 못하는데 뭐 한다고? 라고 계속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도록, 스스로 실패보는 인생으로 자꾸 인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요 가장 존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주위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는 열등의식을 버리시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을 버리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투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